방주 안에서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어야 하고 또 그 짐승들의 배설물을 치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8 식구가 하기에는 정말 중노동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석방이죠. 속히 정말 갇힌 감옥에서 자유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 안도 뭐 큰 방주긴 하지만 많은 짐승들과 함께 사니까요. 그 좁은 또 그런 답답한 방주에서 속히 나오는 것이 노아 8 식구, 그 다음에 모든 동물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방주 안에 탔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나왔을까요? 첫 번째요. 방주가 아라라스 안에 머물렀을 때. 그때가 5개월째입니다. 방주 안에 있은 지 5개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빨리 나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을 때입니다. 7개월, 약 10일 정도, 7개월이 넘었을 때입니다. 세 번째는 지면의 모든 물이 거쳤을 때입니다. 물이 완전히 빠졌죠. 약 한 10개월이 됐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언제 나왔을까요? 아마 성질 급한 사람들은 아마 방주가 아라라스 안에 머물렀을 때 아마 그때도 꽤 나왔을 겁니다. 뭐 이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그때도 얼마나 꽤 많이 나왔겠습니까? 두 번째,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을 때도 훨씬 더 많았겠죠. 더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좀 조심성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지면에 물이 완전히 그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나왔겠죠. 여러분은 언제쯤 나왔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첫 번째는 아닐 것 같죠. 저는 두 번째 나왔을 것 같습니다.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면 이제 7개월 한 10일쯤 됐으니까요. 꽤 오래 진짜 갇혀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짐승들의 먹이를 주고 배설물을 치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아마 그래서 이제 짐승들을 내놓으면 이제 일할 게 없이 술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쯤은 좀 더 살기가 어려우면 방주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좀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아마 저는 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저하고 비슷한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더 조심성이 있어서 완전히 지면에 물이 거친 후에 10개월이 조금 넘었을 때 그때 나오셨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지면에 물이 완전히 거친 후에도 무려 2개월 동안, 정확하게는 57일 동안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진짜 감옥에 갇힌 사람이 하루속히 석방되기를 원하듯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도 빨리 나오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노아는 그 안에서 지면의 물이 완전히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오지 않고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노아는 왜 그렇게 충분히 나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2개월 동안이나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노아를 보면 노아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노아는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하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노아는 정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성격은 어떤가요? 조급합니까? 좀 느긋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성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고 느긋합니다. 어제 제가 이 운동한다고 저 위쪽으로 우리 아구 불고기 먹으러 가는 그 길로 이제 올라갔어요. 이제 그쪽으로 가볼까 해서 올라갔는데 어떤 사람이 운전하고 이제 문을 열고 하는데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뭐 욕을 하는지 모르지만 막 차가 밀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욕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 사람 앞에 차 몰고 가기도 참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격도 조급한 사람이 있고 느긋한 사람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느긋합니다. 여러분은 차 몰고 갈 때 막 길이 막히면 막 조급해합니까? 어떻게 하죠? 물론 저도 시간이 설교하러 갈 시간이 있는데 차가 막히는 바람에 도저히 그 시간에 갈 수 없을 때가 있었죠. 그때 참 마음이 조급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약 한 30분 늦게 갔거든요. 얼마나 정말 죄송하고 그런지. 차가 밀릴 줄 알았으면 더 일찍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가서 늦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정말 느긋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면에 완전히 물이 그치고 약 2달이죠. 57일 만에 땅이 완전히 말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바로 홍수 시작으로부터 1년 10일이 된 때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읽은 본문입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라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방주에서 노아는 순종하고 나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라고 합니다. 노아 8 식구와 모든 동물들이 무사히 방주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앞에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그래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라.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간 너와 너의 가족과 짐승들을 보호하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2가지를 말씀했죠. 하나는요, 홍수를 일으켜서 한 부류의 사람들은 다 진멸하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 생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그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7장 22절입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라고 합니다. 홍수로 해서 물이 이제 높은 산까지도 완전히 다 잠겼죠. 그러니까 그 안에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물들, 사람이나 짐승들이 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2번째 약속이죠.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안전하게 보여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이루어졌다는 거죠.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 다시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라고 합니다. 무려 1년 10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방주 안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또 그 동물들이 모두 무사히 방주에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이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사야 55장 1절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걸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걸은 노아는 손해를 보았습니까? 전혀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는 오히려 어마어마한 유익을 보았습니다.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전 인생을 거는 사람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말 엄청난 유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요즘에 이제 이 노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저도 이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노아처럼 제 전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걸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요즘에 그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도 전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걸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하늘에 있는 물들을 다 내려서 지구 전체를 잠기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물들을, 엄청난 물들을 하늘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을 1억 명의 사람, 1억 명의 사람들이 100년 동안 온 힘을 합치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1억 명이 아니라 100억 명이, 100억 명이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을 열심히 해도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자, 분명히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엄청난 일들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신 하나님을. 그런데 노아도 하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세상에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집들은 단 한 집도요,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저절로 생겨난 것은 없습니다. 그와 같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존재한 것보다 훨씬 더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만물들 우리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 모든 만물보다 더 확실하게 존재하는 분은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존연하게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우리가 깊이 성찰해 가야 할 것입니다. 노아는 거대한 방주를 짓느라고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쳤습니다. 방주가 완성됐을 때는 노아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을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의 말대로 홍수 심판이 있지 않았다면 노아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정말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노아를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하고 정말 바보 취급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말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가진 왕들, 모든 그런 자들이 다 죽고 모든 부를 가진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자, 이전에는 그 모든 땅들의 주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라 땅 아니면 개인의 소유로 다 이 세상은 그랬겠죠. 지금처럼요. 그런데 홍수 심판이 나자 이 세상의 모든 땅들은 노아의 것이 됐지 않습니까? 노아는 정말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이 부산시 전체를 팔면 얼마일지 모르지만 노아가 가진 땅은요, 이 부산시 전체 땅과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땅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과 바울처럼 평생토록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듯이요,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됐으니까요, 한 몸이 됐으니까 주님께서 가진 모든 만물도 우리 것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만물은 너희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바울처럼 이 세상에 살 때 좀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엄청난 부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지구 전체를 팔면 살 수 있을까요? 지구 전체를 팔아도 살 수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정말 엄청난 것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받았으면 세상에서 얼마든지 손해보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처럼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